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차리신 밥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고 힘이 됩니다. 구원의 길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삶에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굴곡이 많은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생 배경으로 인해서 결국 길르앗 사람들에게 그는 추방을 당하고 말았죠.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기생 자식이라고 하는 딱지가 마치 주홍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은 채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쟤는 기생 자식이야 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입다는 기생 자식일 뿐이죠. 기생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일들은, 다른 사항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걔는 그냥 기생 자식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보고 있죠. 그는 시대를 구할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 성경의 증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입다를 그저 기생의 아들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터널 시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터널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주변이 다 검정색으로 보이죠. 오직 저 앞에 있는 출구만 눈에 보입니다. 자, 시야가 좁아지는 상태.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상태가 그게 바로 터널 시야입니다. 입다를 향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이처럼 터널 시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생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만, 그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 보이지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입다에 있던 장점들은 기생 자식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인해서 묻혀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입다를 분명히 용사, 그것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 그들이 세워놓은 기존에 부합되지 않았던 입다는 그저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내쫓아버립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입다를 내쫓았던 그들이 다시 입다를 찾아옵니다. 자, 암몬 자손이 계속해서 공격하자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를 장관으로 그들의 지도자로 추대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알다가도 사실 모를 일이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삶에 기준이란 것도 없고 염치란 것도 없습니다. 자, 기준과 염치가 사라진 빈 공간에 들어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성숙한 이기심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이 미성숙한 이기심으로 입다를 쫓아내었고 또다시 입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입다를 무너뜨렸던 그 입술로 다시 입다를 축혀 세웁니다. 기준도 없고 염치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실제 수준이고 실제 상태입니다. 자, 저마다 자기들의 좁은 식견과 느낌과 이기적인 욕구로만 행동합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사실 큰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무엇이 주님의 섭리인가? 묻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자신의 안에 있는 똘똘 뭉친 그 욕망과 이기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입다 시대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세상에 보였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세상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참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 눈에, 그들 기준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것도 그랬고 예수님을 낳았던 부분도 그랬고 그들의 기준에는 불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기생의 아들에게서 큰 용사의 자질을 볼 수 있는 힘,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렛 그 촌동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능력을 발견하는 힘이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다 외면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힘. 그래서 자신도 외면당하고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그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힘.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 좁고 얕은 시야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꼭 한 달 뒤면 성탄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우리 시야에서 세상의 시야에서 배척당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더 깊이 모셔드리는 그 복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은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세상에게서 늘 배척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좁은, 우리의 또 이기적인 시야를 깨부수고 저만치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저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주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절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일했던 우리 노동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바깥에서 또 안에서 힘쓰고 또 애쓰는 우리 모든 지체들 지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